성탄절을 엄밀히 따지면은 행사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에는 꼭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하고 그다음에 찬송하고 축도하고 애들 준비한 걸로 그렇게 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성탄절로 모여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말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사가 아닌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오신 정말 도래된 그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하나님께 증명해내고 주변 모든 자들에게 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애들 준비시키랴 뭐 하랴 그냥 아주 진짜 바쁩니다. 우리 청년들이 1인 면역식을 해야 돼서.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완성시키신 속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신 속죄. 그 은혜로서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마지막은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 우리 천국까지 가야 우리 신앙생활의 마침표입니다. 만약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정말 망하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천국 가십시다. 옆에 분과 악수하며 우리 천국 갑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우리가 뭐 이렇게 외친다고 또 옆에 사람과 뭐 이렇게 뭐 얘기 나눈다고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나 확신 갖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속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죄 용서함 받아야 이제 비로소 천국 가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 사람 돼서 그래야 이제 천국 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성탄절이 되면 성탄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보면 성탄 예배 때 설교에 관한 거는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준비한 거, 청년들이 준비한 거, 이 행사가 되어지만 성탄 예배가 행사가 되어지만 그것도 그래요. 행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신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삶 속에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하나님이 오실 때 정확히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오시고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건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되면은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갑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누구 건 받으시고 누구 건 안 받으셨죠?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셨어. 가인 건 왜 안 받으시고 아벨 건 어떻게 받으셨냐?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을 갖고 예배드렸어요.
이것도 온 마음을 다한 겁니다. 근데 아벨은 뭐냐? 양을 치웠어. 짐승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로 말아들였어요. 그러면 곡식과 짐승에 드린 거예요. 마음을 다한 건 똑같습니다.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건 받으시고 어떤 건 안 받으셨냐?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피는 뭐냐?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 생명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행사가 되어지면 안 돼요. 열 행사처럼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뭐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과 생명이 드려진 산 예배로 드려야 그게 가치가 있단 말이죠. 아벨 건 그걸 안 받으신 거예요. 농사 지은 걸 갖고 최고 아름다운 곡식을 갖고 실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 그걸 잡아서 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셨다고 하는 창세기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가서 보면은 이 예배 드리는 예배에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 짐승을 잡아서 그걸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이게 번제입니다. 내 죄를 담당해서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를 지은 거를 짐승에 전가시켜서 그 전가된 이 짐승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죄 때문에 죽어질 오늘 우리를 완전히 태우는 거. 그래서 예배는 뭐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말씀 들을 때 아멘을 크게 화답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부흥되는 교회, 소위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예배들이 거기 가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뜨겁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우리 뜨겁게 합시다. 기도도 뜨겁게 하십시다. 말씀도 뜨겁게 전하고 그 받은 말씀을 아멘으로 뜨겁게 크게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라면 박사 그런 교단이에요. 또 그렇게 뜨겁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순복음교회, 특히 순복음교회. 저는 본래 감리교 출신입니다. 감리교 출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내가 묵상한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 조명하면서 이게 맞는가 그걸 다시 조명하면서 그 말씀에 뜨겁게 아멘하고 화답하고 말씀 붙잡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해나갔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감리교예요. 감리교란 말은 메도디스트, 조직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조직적이다. 그 감리교는 조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직적인 걸 구세군에서 갖고 가고 또 열심은 순복음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신학을 거기서 다 하고 신학도 거기서 했는데 결국은 내가 저 총회장 목사님을 뵙고 이게 여기가 진짜로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한국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로 온 거예요. 아주 교단을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 나와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30수년 동안을 왔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중심교회가 세워지고 한 3년, 4년 지난 다음에 제가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쭉 이제 목회로 목사님을, 총회장님을 도와서 이렇게 목양하는 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뜨겁게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예배는 행사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준비한 걸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그걸 기념 삼아 찍어두고 뭐 만들어 놓고 이거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그런 것은 행사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는 뭐냐?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증명해내야 하나님 오실 때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한다. 뜨겁게 신앙생활한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좀 이단성이 좀 보이고 이단처럼 느껴지고 이단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하지 말고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산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부산교회가 세워지고 수없이 여기 와서 들은 거는 뭐 지금은 예수중심교회지만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부산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단이라고 하도 말을 듣다 보니까 이단이라고 그런 말 듣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단이냐? 3단도 있고 4단도 있고 5단도 있고 9단까지 있는데 우리가 2단뿐이 안 되냐? 이렇게 웃어넘기고 그랬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너무 많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닳고 닳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2단 그러면 그냥 웃어넘겨요. 내가 2단이 아니면 되고 내가 가짜가 아니면 되고 우리가 진짜 베개가 되면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남들 보는 시선을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영향받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 또 레위기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번제 5가지 제사법 예법 중에 제일 중요한 번제에 관해서도 살짝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런 건 뭐냐?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그럼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뭐냐? 1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는 진짜 오는 것의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는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도 뭐냐?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드릴 예배의 그림자인 거예요. 형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제사 예법으로 드려진 모든 예배는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장차 올 것이 뭐냐? 자, 그러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오케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어서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그 자식의 죄의 문제를 그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떤 스승도 어떤 누구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책임진다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구약의 제사 예법은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 예법, 송아지를 잡아 드리는 모든 제사 모든 예법들은 그 당시 그 한 가지로만 족각 한 가지로만 그때 그 죄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살면서 죄도 보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짓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하루에도 수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드릴 때마다 양을 잡습니까? 수많은 천천의 양과 소를 잡아온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뭐냐? 단번에 드릴 수밖에 없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 예법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의 단번에 드리신 속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죠? 말구에 오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말구에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말구에 누이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말구에 누이는 자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던 그때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걸 바꾸셔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러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태어나면서부터 그 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는 그 예법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마다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내가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이 모든 죄가 수없이 많아. 하루에도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오늘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피공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때마다 다 용서하시는 사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뭐냐?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마다 용서함 받고, 이걸 믿는 자마다 자유함을 얻고, 이걸 믿는 자마다 우리가 삶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일도 하나님이 속죄로 바꾸셨고 그를 다시 부활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승천하셔서 천국 올시는 것도 누가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수용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이것이 뭐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만에 하나 전기세를 내듯이 수도세를 내듯이 우리 호흡하는 공기를 이렇게 아마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내게 한다고 한다면 아껴서 하려고 하다 부단히 애를 쓸 겁니다. 부단히 애를 쓸 거예요. 네, 전기 아끼듯이 수돗물을 아끼듯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전기는 아낄 수 있고 수도는 아낄 수 있어도 우리가 호흡하는 건 아낄 수 있나요? 아낄 수가 없어요. 산소를 들이마셔야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되어져서 온몸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냐? 은혜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흡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숨을 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14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죄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습니다. 이걸 믿는 자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걸 믿는 자마다 천국의 자녀 된다고 믿으면 힘차게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에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설명을 이 한 절로 정확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군더더기 없이 아주 한 절로 이렇게 매듭 짓는 겁니다. 매듭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는 나음을 얻는 새로워지는
예, 의인이 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으로 저가 죽었으나 어떻게 죽었죠? 형 가인의 죽음으로, 가인의 살인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그건 뭐라고 그랬죠? 무슨 예배? 피의 예배. 피의 예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클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클까요? 부송애가 클까요? 모성애가 클까요? 예? 자, 부송애, 모성애. 네, 대체적으로 모성애 합니다. 그걸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야산에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가 살아요. 우리가 산에 가서 들새나 산새들을 보는 것처럼, 비둘기나무 보는 것처럼 원숭이가 있어요. 제가 원숭이를 실제로 봤습니다. 네, 나가노라는 그 지역은 있다는 건 얘기 들었지만 실제로 보진 못했고요. 오사카 갔을 때 오사카에서 뒤쪽 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나를 데리고 안내하는 김 집사라고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목사님 원숭이 보러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 보러 가시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얼만큼 올라가니까 원숭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원숭이한테 뭐 줄 거 없을까 뭐 준비한 게 내가 안 돼가지고 뭐 없냐고 그랬더니 땅콩이 있대. 그럼 땅콩 달라고. 근데 주는 방법이 있대. 그러니까 던져주고 얼른 문 닫아야지 문 열어놓고 있으면 튀어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얼른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하루 던져주고 나니까요. 이게 말이에요. 순놈 있잖아요. 순놈은 그냥 다른 놈이 오니까 딱딱 쳐서 못 오게 하고 자기가 다 주워 먹더라고요. 순놈은 그러더라고요. 아비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미는 뭐 하느냐? 어미는 순놈보다 몸이 좀 작아. 근데 어린 새끼를 몸에 안고요. 주워가지고 새끼에게 줘요. 새끼에게. 어린 새끼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비는 못 오게 하고 자기가 다 먹었죠. 자기가 다 먹어.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야, 진짜 싸가지 없네. 아비지만 너무 싸가지가 없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부성애와 모성애를 시험을 하는데 이런 저 동그란 데다 놓고 불을 밑에다 떼우고 올라오지 못하게 높게 만들었대. 그리고 순놈을 집어넣고 새끼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비를 집어넣고 새끼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 그러니까 아비가 어떻게 들을까요? 아비가 어떻게 할까요? 아비가 자기가 뭐 뜨거운 걸 감수하고 새끼를 몸에 안아서 새끼를 살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새끼를 놓고 구에 올라서는 거예요. 올라서. 이게 아비입니다. 아비. 근데 어미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벌러 눕더니 새끼를 배 위에 올려놓고 뜨거운 건 어미가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 가서 겪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순놈처럼 사시겠습니까? 암놈처럼 사시겠습니까? 어미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비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인생에 큰 교훈이 된 거예요. 인생에 큰 교훈이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자식 앞에 내가 목사로 섰을 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옳은 모습일까? 굳이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고민하면서 결정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노예가 있어요. 경남 노예. 그 노예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부산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좀 투여하고 해서 제가 돈을 많이 써가면서 노예를 만들고 노예가 유지되게 그렇게 힘썼습니다. 쭉 왔어요. 이렇게 한 20년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알게 모르게 돈을 참 많이 썼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로 왔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이런 가운데서 이 돈을 갖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의 문제, 이걸 갖고 깊이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을 했어요. 나 앞으로 노예 안 나온다. 노예 안 나온다. 상황이 좋게 될 때까지는 노예 안 나온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선포하고 안 나간 지 1년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만나죠. 내가 밥을 사주고 여기 오면 또 허심청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노예 공식적으로 나가는 걸 제가 중단했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아파하는 성도들 바라볼 때 내가 나가서 그 돈을 갖고 써가면서 목사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하는 게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할 수 없다.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성도들의 삶을 같이 나가야지. 성도들이 국밥 먹으면 나도 국밥을 먹고 콩나물 국밥 먹으면 콩나물 국밥 같이 먹고 그래서 삶을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눈을 돌리다 보니까요. 성도들보다 나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는다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대접하면 대접도 받고요. 근데 내 마음이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깊이 세밀하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던 것도 다 제쳐놓고 그냥 아주 초간단 그리고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음식을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목사들하고는 거리를 내가 뒀어요.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 그때 내가 다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안 나간 지 참석 안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나가면 또 당연히 노예비도 내야 되고 노예비도 내고 우리 총회비도 내잖아요. 총회비도 내고 노예비도 냅니다. 그 노예비도 내가 중단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지내니까요. 같이 국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 체질로 볼 때 국밥이 사실은 안 맞아요. 근데 이걸 즐겁게 먹으니까요. 이것도 즐겁게 제가 소화시키고 이것도 피가 되고 이렇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바꿔나가. 내가 어디에 뜻을 두는가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게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기준을 두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체질상 안 맞아도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소중하고 아주 귀하고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 보면 그 성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떠나가거나 성도들이 아파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도 한 가정이 떠나고 또 장로 가정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고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어느 가정이 또 떠나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5kg가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자 기도하다가 이것도 다
내게 주시는 어떤 뜻이 있겠다 싶어서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 가자. 그리고 생각을 바꾸니까 다시 몸이 이제 회복이 돼 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가 누워 있기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췄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향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경제적인 거에 꿈을 두고 나가면은 경제적인 돈만 따라가는 거예요. 돈만 따라가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병들고 그러다 병들어가지고 다시 주 앞에 나오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여러분, 내 향방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 말씀에 초점 맞춰놓고 말씀 따라가십시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돈 따라가면 돈은 모여서 좋지만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 반대로. 사람 따라가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잃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얻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는 건 믿는 박수. 천국을 얻는단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 흙은 거짓말 안 한다. 심는 대로 물을 주고 가꾸고 마음을 쏟는 대로 땅은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하고 준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우리 인생 절대 뒤집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얻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는 말씀 붙잡고 씨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까 제가 예배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피 흘림 때문이다. 속죄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로 속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2절로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 다시 말을 바꿔 얘기하면 부족한 건 율법이고 완전한 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족한 건 율법이고 완전한 건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런 차이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삶이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살아있어야 돼요. 호흡한다고 살인 건 아닙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건 아닙니다. 다 듣습니다. 그럼 뭐냐?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살아내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떠나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헌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교회 재정은 보탬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마, 다 하지마.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받으시니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되지 않겠냐. 헌금도 그래야 하고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설교를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요. 네, 자, 그래서 2장 10절만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 받은 거 아니니?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삶을 증명해내야 믿음의 사람인 걸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 이미지 띄워보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질 못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다 띄워드릴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조금 확대해 볼까? 자, 보겠습니다. 나의 하루가 주님의 하루가 주님의 때게 하소서, 때가 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 걸음. 밑걸음이 있죠? 걸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나의 얼굴이 주님의 빛. 네. 빛이 되게 하소서. 나의 슬픔이 주님이 주시는 연단이 되게 하시며 나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예정하사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 말씀 붙잡고 씨름하십시다. 내 감정대로가 아니에요. 내 지식대로가 아니에요. 정말 말씀 붙잡고 아침에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 삶을 살아내려고 힘을 써보세요. 그 모습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 나라 걸음이 되고 손과 발이 되고 얼굴 빛이 되고 빛이 되고 연단이 되고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주변 사람에게 증명해내는 삶이 되십시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사람들의 속죄받은 영혼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그냥 나오지 않고 감사 11조 가지가지 열매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요. 자, 아이돌 준비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